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입니다. 구약성경 1299페이지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1299쪽입니다) 나훔서 1장 15절입니다. 한 구절인데요.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벌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에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또 전염병도 있고 그렇잖아요. 몸 관리 잘 하셔서 예배드리는데 차질 없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평화를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이 나훔서 1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평화로우면 국민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죠. 근데 나라가 평화롭지 못하면 덩달아 국민들도 안정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팔레스틴과 레바논과의 전쟁은 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헤즈볼라의 수장, 즉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발음하기도 힘든데 하산 나스랄라가 죽었다고 합니다. 폭격을 받아가지고. 전쟁이 더 고조되고 있고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기미가 이제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평화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지역에는요.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딱 한 구절 보셨는데 제가 한 구절을 선택한 사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훔서를 잘 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훔서를 보면요. 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특히 서신서를 준비하다 보면 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보다가 이 1장 15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저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나훔서 전체는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어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냐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통해 나훔은 심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정말 참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처음에 보면 화평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화평은 즉 평화라고도 합니다. 평화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말씀에서요, 평화, 다시 말해서 이 샬롬은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인사말입니다. 예. 우리가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샬롬이라는 인사는 안녕하세요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 샬롬이란 뜻은 평화를 기원해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단어입니다. 예.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자, 그만큼 평화라는 단어가 인사말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유협상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샬롬 해보겠습니다. 샬롬. 예. 예, 그게 축복을 기원해주는 인사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와닿으시걸랑 평상시에 그냥 샬롬 하십시오. 예. 축복을 빌어주는 평화를 기원합니다라는 인사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샬롬 즉 평화는요, 사람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평화를 얻으려면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죠. 평화를 얻으려면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를 얻어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되면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에게 정치적 힘을 발휘해서 억압과 핍박을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그 기세를 더해서 애굽까지 내려와서 이 애굽을 점령하는 이런 시기에서 나훔 선지자가 등장한 거죠.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요, 이 애굽에 있는 테베라고 합니다. 테베. 그러니까 나훔서 3장 8절에 보시면 노아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몬.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점령을 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의 테베입니다. 테베. 근데 애굽의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이 테베가 수도인데 점령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이 애굽의 수도 테베는 이 지중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가 성벽과 성루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점령을 하지 않으면 점령할 수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바다가 성벽이 되어주고 성루가 되어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점령을 한 거예요. 이 도시를. 그래서 이 도시를 점령했다라는 건 아수르 제국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들의 군사력이 강력한지를, 그들의 정치력과 군사력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강한 아수르 제국은 주변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속국으로 만들고 내정 간섭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제국의 위치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남유다는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억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많은 위기 속에 나라의 평화를 위협받는 것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남유다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의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이 정치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 나라는 있지만 평화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출연했을 때는요,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나훔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강력한 국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가 되었을 때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즉 남유다를 억압하고 핍박했다라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자, 대국은 자신들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다면 주변의 약소국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주변 약소국들에게 선의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대국으로서의 대국다운 면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 제국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강해졌다고 스스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약소국들을 억압하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약한 자들을 짓밟고 억압하는 겁니다. 그 힘을 힘이 없는 국가를 향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더 짓밟아 버린다면 그거는 이 힘 있는 사람이 온전한 그 힘을 발휘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아수르 제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또 핍박하고 억압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수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그들은 멈출 줄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것이 더 큰 죄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냥 나훔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자, 하나님이 결코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특별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니느웨, 즉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 아수르 제국이 더욱 큰 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걸 멈출 줄을 모르는 거죠. 예.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나훔서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나훔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7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수르 제국에서 남유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사내들인이 침범해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점령하려고 공격해 왔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천사를 동원해서 그 군사를 다 진멸시켜 버리셨죠.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억압과
핍박의 어떤 고통 속에 있으면서 무엇인가 피할 도구조차도, 이 돌파구조차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 자신에게 피하고 자신을 찾는 자기 백성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큰 위로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게 우리의 큰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를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7절에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또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이미 내게 상달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9절 끝에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잘 보고 계시며 그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을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7절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다 아시느니라. 자, 이 고백은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의,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모습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계속 핍박과 억압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계속 힘든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구석은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홈 선지자를 통해 7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지금 이런 심정에 처해 있는 겁니다.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아수르 제국의 핍박과 환란이 계속되어져요. 멈출 줄 몰라요. 평화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피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계속 피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도 현실이 바뀌질 않아요. 현실은 계속 그대로고 심하면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 심정의 기도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홈 선지자가 1장 7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뭔가 솟아날 구멍이 없고 돌파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참 자유의 길로, 피할 길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위로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고통을 주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 즉 남유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보면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악인은 아수르 제국이겠죠. 자, 이 말씀은 악한 자가 진멸되면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죽으면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즉 아수르의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안겨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는 마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억압과 핍박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참 자유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요, 가장 좋은 인사말이라고 한다면 샬롬, 즉 평화라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축복을 기원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삶이 조금 잘 풀리지 않아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 인사말이 얼마나 이 믿는 자에게 좋은 인사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화를 주셨다면, 자, 믿는 자는 그 평화를 통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어요. 이제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평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요, 믿는 자의 인생이 어디로 가게 될지를 결정해주는 단서가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15절에 이 초반에 보면 유다가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절기를 지키며 너희의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참 자유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어요. 마음의 평화를 주고 삶의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 생활에 참 자유의 삶을 누리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참된 평화의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은 죄에서 해방된 이 평화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참 평화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참된 평화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 쓰여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원하시는 충분한 기쁨으로 만족을 하실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더욱 복되고
또 아름다운 길로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줬다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으로 그렇게 평화를 주었으니 이제는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평화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참 평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실현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이 소금으로서 주님께서 복된 구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때가 되었을 때 남유다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평화와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